6월 넷째 주 강단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고요, 여러분을 구원받는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허망하게 무너질 헛된 인생이 아니라 참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안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수술하신 사건이죠. 이 수술 사건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마을에서 유일하게 구원하신 우리 어머니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셔서 정말 그 귀신의 소나기에서 마귀의 소나기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 그래서 그 수술대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어머님이 그거를 놓치고 못 놓치든 잡든지 그거는 어머님의 상태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아들들은, 자녀들은, 남편은 그 수술실에 함께 갈 수 없지만은 또 그 고통을 우리는 대신 받아줄 수 없지만, 우리는 알아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 수술실에도 함께 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축복을 주셨구나. 이것이 감사됐고요. 두 번째가 뭐냐, 우리 어머님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어머님이 치료를 못 받았으면요, 꼽추가 됐을 겁니다. 근데 이 의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잖아요. 그럼 의술이 누구의 손에서 나온 겁니까? 의술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엄청난 기적으로 어머니를 치유하실 수 있죠. 그러나 의술을 통해서 치유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의술이 한 겁니까? 우린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의술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의술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머니 정말 그거 척추 못 세웠으면요, 꼽추 돼야 돼요. 꼽추로 남은 인생 살아가셔야 돼요. 척추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고 죽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꼽추 되지. 그 꼽추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근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여서 라도 그걸 세울 수 있는 돈도 있고 병원도 있고 의술도 있고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건강도 있고 다 있는 거잖아요. 고통은 좀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아기 날 만큼 아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나 아기 날 만큼 아파서 치료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사. 세 번째, 제가 우리 아버지를 또 잠깐 섬기러 갔다 왔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에게 제가 또 가서 복음을 말했어요. 아버지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돈에 대한 상처로 말미암아 원하지 않는데 부인에게 그렇게 계속 아픈 부인에게 모진 소리를 할 수밖에 없고, 눈에 보기에 괜찮으니까 일을 하길 원하고 일을 시키고, 그게 아버지가 아니고 그게 아버지의 상처를 붙잡고 있는 사단이다. 거기서 벗어나셔야 된다. 복음을 말했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이 병에 걸렸다가 낫는 걸 다 봤잖아요. 우리 형님이 다리 삑 돌아갔다가 돌아오는 걸 아버지는 봤잖아요. 전 기억 없거든요. 우리 형님 다리 돌아오는 거 기억 없어요. 우리 형님은 기억하더라고요. 어느 날 학교 가기 바로 전해 가을에 그냥 방바닥에서 이렇게 잠을 자면 요거보단 좀 낮게 해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위로 세워놔야 잠을 자요. 왜냐면 이 골반이 틀어져가지고 그 각도라야 안 아파요. 근데 형님이
그날 기억이 난대요. 자기가 그냥 자다가 다른 때는 쩔뚝쩔뚝 대면서 걸어 나왔는데 그때는 그냥 걸어 나온 거예요. 그걸 우리 아버지가 봤잖아요. 기적과 응답을 보고도 못 믿는데, 보고도 한평생 믿을 수가 없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이게 감사가 됐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왜 이렇게 못 믿나라는 것 때문에 원망만 되더라고요. 근데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그래, 이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니? 나도 믿지 못하고 저렇게 난 보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진짜 응답과 기적을 봤다고 믿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삼촌들도 다 봤어요. 작은아버지들도 들었어요. 안 믿어요. 저는 봤겠지만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믿어줘요. 이게 내가 한 겁니까? 정말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는 그 기적을 봤는데, 그 어른 그 삼촌들은 다 봤는데 안 믿잖아. 못 믿잖아. 근데 나는 안 봤는데 믿잖아. 믿어지잖아. 할렐루야.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이시고, 이게 믿어졌다는 건 여러분 최고 은혜 받으신 거예요. 아무나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기적과 응답을 봐도 못 믿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또 확인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말씀에 부자가 저 나사로를 거지 나사로를 내 자녀들한테 보내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으니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는 복음 좀 전해주라고 그것 좀 부탁을 하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선지자들의 글로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었다 깬 사람이 가서 말을 해도 절대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응답과 기적을 봐도 믿지 않는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회복하길 원하시더라고요. 네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우리 어머님과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 그 육신의 질병이 와서 저주와 재앙 같은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는데요. 우리 어머니 전도 선교에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선교 나가는 아들에게 성경을 제가 하라고 직접적으로 몇 번을 말했는데도 단 10,000원도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저주로 보이십니까? 저주로 보이십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전도 선교에 마음이 없어. 오직 선민 사상에 빠져서 나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오직 관심이 있어. 그래서 노예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었죠. 그 모습과 똑같아 보이는 그게 보이면서 그럼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뭔지가 보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진짜 한이 생기더라고요. 언약적 하늘 주심에 감사했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선명해지더라고요. 예수 믿고 40년 지났는데 허리가 다 부러져서 다 녹아내려서 꼽추 되지 않기 위해서 수술을 해야만 하는데,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막 아유 빨리 오지 막 이렇게 막 원망과 막 진짜 막 그 절규가 나오시더라고요. 근데요, 시골 마을에 이제 주변 이웃들이 고생한다고 큰 수술했다고 위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집안은 우리 집안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집안이라는 거 우리 집안만 집안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이 전화해서 우리 어머니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복음 전할 수 있으세요?
예수 믿고 40년 지났는데 아버지의 그 등살 계속 핑계대는 게 그거잖아요. 아버지의 등살에 못 이겨서네. 아버지 늘 불쌍하고. 그러면서 막 그분들한테 막 너무 아프다고 막 울면서 작은 아들이 늦게 왔다고 계속 막 그 아주머니들한테 막 선전을 하시더라고. 내가 이렇게 아픈데 아들이 늦게 와가지고 막. 제가 처음엔요 약간 불신앙이 들더라고요. 야, 이 상태로 이거 마을에서 이거 하나님 이름 땅에 툭 떨어지겠네 이거. 근데 제가 이걸 찾았어요. 아, 아니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는 거 아니고 이미 떨어져 있고요. 이미 전도 선교할 수 없는 상태에 저주의 상태에 있는 게 눈으로 드러났을 뿐이고요.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은 기독교인의 모습이죠. 예수 믿고 40년 지났는데 전도 선교는 그 마음의 한 구석에도 없잖아요. 오로지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 불신자들과 똑같은 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독교의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힌 그 기독교의 모습을 딱 보면서 그래, 이거는 쪽팔린 일이 아니다. 자손과 후대들이 그걸 보고 진짜 언약적 하늘 잡고 회복할 기회다. 할렐루야. 하늘 붙잡고 일어서면 되는 거잖아요. 후대가 한 사람이라도. 이게 하나님 어머니 수술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 부분이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또 여기에서 나에게 진짜 중요한 걸 깨닫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단 한 가지. 그건 구원인데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무엇이냐? 제가 그 고통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가서 복음을 계속 얘기했어요. 어머니의 그 불신자적인 생각, 불신자 수준에서 나오는 그 모든 생각들을 계속 믿음으로 바꿔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좀 정신을 차리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그날 밤에도 잠을 못 주무시고 그 다음날에도 잠을 못 주무셔서 수면제를 처방받으셔야만 했어요. 원래 계속 드시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게 계속 신경을 많이 쓰시고 시골 걱정, 남편 걱정, 돈 걱정, 자기 건강 걱정, 자기 연민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또 하나님에게까지 죄송해요. 제가 가서 계속 얘기한 게 어머니 잘못 아닙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고 어머니를 그 과거의 상처를 끌고 가는 사단이 어머니의 믿음과 상태를 끌고 간 거고 거기에 어머니는 육신까지 무너진 겁니다. 이걸 계속 얘기했는데도 그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계속 내 잘못이지 왜 그게 뭐 누구 잘못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럼 어머니가 해결하셔야 되는데 어머니 해결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하고 왔으면 어머니가 평안해지고 답을 얻고 잠을 편하게 주무셔야 되잖아요. 진짜 내가 그 흑암 속에 있는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고 빛인 복음이 전달됐다면 어머니가 그 육신 치유보다 더 중요한 영적 치유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왜 안 될까? 왜 안 전달될까? 이 생각 속에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질문을 하고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골 가서도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진짜 이 아버지가 될까라는 생각이 더 많이 나에게 오더라고요.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복음도 많이 전했었고 영접도 했었고 영접도 몇 번 했고요. 근데 믿음이 안 생기는 이 아버지가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답답함이 오고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절대 오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걸 놓고 제가 계속 기도하다가 금토일 집중 3강을 들으면서 내게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결국 그분들을 향한 제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요. 저는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적인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왜냐?
그분들이랑 나랑 같은 모습을 안 보이는 거였죠. 그분들에겐 지금 복음이 필요하고 나는 복음이 된 걸로 착각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내 문제나 당신의 문제나 내 문제나 어머님 문제나 내 문제나 아버지 문제나 동일한 문제라서 저와 어머님에게 아버님에게 동일한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나는 뭔가 된 것처럼 나도 맨날 시달리고 복음 못 전하면서 복음 못 누리면서 그분들에게는 지금 육신적으로 문제가 와 있으니까 능력의 복음 전하는 거죠. 지금 안 그러고 싶은데 복음의 내용은 오직 복음인데 내 마음의 영적 상태가 능력의 복음, 예레미야적인 복음, 새 요한적인 복음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내가 행복해 안 행복해요? 그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전해서 내가 시달리는 게 아니라 내 상태가 내 문제가 안 보이는 상태로 복음이 그들에게만 선포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내가 일단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복음이 있다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게 감동이 없어. 이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여기에밖에 마음이 없어. 왜? 지금 육신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이런 고통 안 당하려면 복음 들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벌써 뭡니까? 예레미야적인 엘리야적인 복음이지. 하나님이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더라고요. 네, 내 문제나 부모님의 문제나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복음이 필요한 내 문제가 세상의 문제라고 우리 이 흐름 통해서 들었잖아요. 근데 내 문제는 이미 해결됐고 그분들만 문제가 있어. 왜? 육신 문제 왔으니까. 완전 예레미야죠. 완전 세례요한이죠. 완전 엘리야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놓고도 내가 안 평안해. 안 될 것 같아. 뭐가 안 돼요? 내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죠. 복음은 그리고 그분들이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의 문제라니까. 이거는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절대 불가능해. 우리는 못해요. 근데 자꾸 답답해하죠.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근데 절대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써. 거짓말 속에 속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요 그걸 어제 깨닫게 하시는데요. 내가 거기서 구원을 받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날마다 구원이에요. 내 문제가 영적 문제고 그들의 문제도 영적 문제고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동일한 복음이 필요하다는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게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해방받았어요. 어제 금토일 집중을 통해서 삼각 말씀을 들으면서 메시지가 어떤 게 딱 은혜가 됐다라기보다 그냥 삼각 메시지를 듣는데 이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 전에는 요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거 죄송하지만 이거 종교인이라면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죠. 종교인도 이거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원은 오직 복음밖에 안 돼요. 왜 내게 복음을 전해놓고도 내가 왜 답답하고 그분들이 안 변하는 것 때문에 왜 시달렸을까요? 그분들이 안 변하는 것 때문에 시달린 겁니까? 아니요. 복음이 내게 복음이 안 돼서 시달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안 들어서 그럼 여러분은 복음에 반응 안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맞죠? 복음을 전하는 그 당사자는 복음 필요 없는 사람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안 들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시달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복음에 내가 감동이 없어요 지금. 그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가 구원받은 그 감동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 사람이 듣고 예수 믿고 지금 뭔가 한 건 해야지 지금. 양육돼야지. 일어나야지. 내가 목사인데 지금. 그런 마음이 이미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보게 하시고 거기서 나를 구원하신 거죠. 지난주 강단 메시지가 내게 성취된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구원 한 번 영원한 구원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 받았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받는데 좀 아프죠. 목사인데 전도가 안 되고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가 안 변하고 그럼 목사가 뭐 좀 솔직하고 저차원적인 말로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 고통을 주셔야만 할까요? 고통 좀 받아보라고 고통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 허리 척추 수술하는데 아파요, 안 아파요?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면서 내게 전화를 하더라니까요. 지하철에서 그 전화를 받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동요가 되는지 막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이 빨리 가서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시키시더라고요. 내가 간다고 뭐 안 간 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왜? 어머니가 그 아플 때 드러나는 모습이 다 보여져. 거기에 내가 있었으면 뭔가 어머니가 나를 의지했을 건데 하나님 앞에 본인을 볼 수 있는 시간이죠. 뭐 내가 계속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걸 허용하신 거죠. 여러분, 치료하는데 고통 수반됩니까? 안 수반됩니까? 우리가 시체였다가 살아나는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 같으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로 살아나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 아무 고통 없이 그냥 짠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 같으세요? 그걸 기대하고 있다면 그건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하는 교회 김선영 전도사님 아시죠? 그 김선영 전도사님 남편이 기술자예요. 엔지니어. 어떤 엔지니어인지는 100%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배관공 같은 거예요. 배관공. 이렇게 석유 뭐 그 회사 이렇게 관 많잖아요. 그런 거 이제 하는 그런 엔지니어라서 돈도 잘 버시는데 최근에 그 일을 하다가 요 가운데 손가락이 한 마디가 잘려나갔다. 너무나 비참했겠죠. 일하다가 손가락이 잘려나가. 근데 이 손가락이 잘려나갔을 때 이 손가락에 요 잘려나간 손가락은 고통이 있을까 없을까요? 요 잘려나간 요 전에는 고통이 있는데 요 잘려나간 요 손가락 끝에는 고통이 있을까 없을까요? 잘려나간 요 손가락은 고통을 모르죠. 잘려나간 거는 요 안쪽은 고통이 있어도 잘려나간 손가락은 고통이 없죠. 근데 김선영 전도사님이 진짜 위대한 메시지를 하나 남겼어요. 최 목사님이 신방을 딱 갔는데 잘려나갔을 때는 고통을 몰랐는데 붙여놓으니까 아파 죽겠대요. 붙여놓으니까 고통을 몰랐던 요 한마디의 고통이 어마어마하더래요. 온몸이 막 열이 달아오를 만큼 온몸이 아프대요. 여러분 이거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들리십니까? 죽어서 떨어져 나갔을 땐 느낌 자체가 없어요. 갖다 붙여놓으니까 살아난다고, 죽었던 신경이 살아난다고, 세포들이 살아난다고, 온몸이 열이 올라서 신열이 뜨거울 만큼 온몸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지금 좀 고통스러우십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프신 거예요. 잘려나간 손가락은 감각이 없습니다. 지금 불신자들은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고통이다라고 말해도 당신 안 행복하다라고 말해도 나 행복한데 이럽니다. 붙여진 손가락은요 온 몸을 열병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온 몸이 그냥 몸살을 앓습니다. 그 손가락 하나 다시 살리는데 살아난 그 살리는 그 일에 온 몸이 거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살리시려고 온 집중을 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 살아나는데 여러분 고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그거는 사단이 완전 속여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고 정말 불신자 가운데서 완전 죽었던 거기에서 구원받아서 새로운 생명이 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데 치유받아져 가는데 고통이 없다면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게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치유받는 데는 죽음과 같은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온몸이 그 손가락 하나 때문에 죽겠는 거예요. 그 척추 하나 때문에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기 낳는 것만큼 아프대요, 어머니가. 아기 4명 낳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아기 4명도 낳은 분이 그것도 못 견딥니까? 그러니까 아유 그러면서 막 그래도 그거는 아기 생명을 낳는 거니까 괜찮지 이러면서 어머니도 지금 생명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런 애들면서 너무 아프신 분 앞에서 내가 다 할 말은 아니었겠을 수도 있지만 참 많은 메시지를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 주시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모든 집중을 다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죽었으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입니다. 무엇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신 사망 가운데 딱 거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옥 가야 됩니다. 아담의 후손은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 외에 무슨 일이 하나님께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소원은 구원하는 일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과 관계된 현장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딱 잡혀버렸죠. 영적 신분이 완전 타락해서 완전히 사단에게 딱 장악된 상태예요. 절대 바른 생각, 바른 마음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는 바른 마음, 바른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원수되는 상태예요.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일수록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렇죠?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일수록 하나님 필요 없어요. 막 시달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복음 필요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너무 훌륭하고 너무 인격적이고 너무 배운 것도 많고 너무 가진 것도 많은 사람한테 복음 전하기 쉬우세요? 아니면 좀 나보다 불쌍해 보이고 그런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가 쉬우세요? 똑같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강팍하잖아요. 복음 없어도 바르고 잘 살고 행복하다는 그 사람이 절대 복음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바른 생각, 바른 마음 절대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마귀에게 잡힌 해적선 탄 상태란 말입니다. 거기서는 바른 마음, 바른 생각이 더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행동이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육체에 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하는 행동이 결국 발전해가지고 모세가 아니고 방주를 통해서 심판하고 새로 나온 인류가 하는 행동이 이거예요. 바벨탑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탑을 높게 쌓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할 수 있어도 사단의 권세는 꺾일 수 없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유일한 방법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전까지는요, 사단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방법 외에는 사단의 권세 꺾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인 되시지 않는 이상은 사단의 권세 안 꺾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죄의 권세, 사단 권세, 피 권세 아니면 안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없습니다. 이 지옥으로 하나님이 들어와 주셔야 돼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돼요. 우리 속으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돼요. 이 왕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회복해야 되고 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붙잡는데 어느 정도 붙잡아야 되냐? 절대 이렇게 붙잡아서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쳐다보는데 능력이 그리스도가 보이죠.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시는 그리스도 보이잖아요. 오병이어를 행하시지, 죽은 자 살리시지, 눈뜨게 하시지, 바람을 잠잠케 하시지. 근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하시고자 했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레미야적인 거 보이잖아요. 불쌍한 자들에게 가서 함께하고 밥을 먹고 그들을 구원하고. 세례 요한 너무나 세상 사람들과 다르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으로는 절대 우리 인생을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에 꺾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나오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소리가 들리면서요,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고 너는 그의 말만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입니다. 여기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하나님은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생명 얻은 자를 그냥 두면 안 되죠.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은 모든 관심과 모든 집중이 그 아기한테 다 가잖아요. 온 집안이 아빠와 엄마가 그렇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면 이제 그 아이를 양육하는데 모든 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성장시키는 거죠. 성장시키는 거는 치유라고 말해도 다 과언이 아닙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연약하잖아요. 아기들이 연약하잖아요. 그 아기들이 엄마 아빠 손 100% 아니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갓난 아기들이잖아요. 그 연약한 상태를 치유받는다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겠죠. 치유받아야 돼. 치유받는 거죠. 연약한 상태를 치유받는 거죠. 쉽게 병들고 쉽게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는데 옛사람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기 이전에 그 생각과 마음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생각, 마음, 결국 어떤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마음에 뭐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거죠. 생각, 마음, 체질이죠. 그거에 따라서 삶이 될 겁니다. 이거를 이 옛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와 체질을 치유하는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새 수를 한 부대에다 담는 것이 아니라 새 수를 새 부대에다 담게 하시는 이 싸움이 완전 이게 싸움이에요. 옛사람과 새사람과의 완전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새 사람이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함께라는 방법밖에 없는 거고요. 앞서 나간 전도자들과 함께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예요.
이 옛사람을 치유하는 거죠. 대수술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대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술이냐? 죽었다 깰 만큼의 수술이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게 공생애 3년 동안 계속 예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공생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우리 어머님이 아기를 낳을 만큼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라도 나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치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치료 안 하면 꼽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치료 안 하면 옛사람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육신의 저주, 재앙, 고통 당해야 되는 거예요. 노예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치료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는데 치료 안 받으면요, 옛사람 것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을 우상숭배하고 있으면요, 노예포로 속국, 유랑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우리 가문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 거기에 하늘 가지라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잖아. 공생에 이 죽음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죽는 고통이 필요해요. 여러분, 죄에 대한 찔림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내 죄가 얼마나 큰 죄였는지가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 내 죄가 내 가슴에 찔려와야 돼요. 그걸 꼭 문제를 통해서 받지 않으시기를 축원한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만, 내 죄가 정말 정확하게 보일수록 내 구원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만 했던 죄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공생의 십자가를 거쳐서 감람산을 거쳐 여기서 진짜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미션을 딱 받는 거죠. 그리고 마가다락방까지 가는 거죠. 그게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신 십자가 아닙니까?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요? 아니, 수술하는데 고통이 없을 수 없잖아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당연하기 때문에 잘려나갔던 손가락이 다시 붙어서 사는데도, 그 작은 손가락 하나 사는데도 온몸이 그냥 진통제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아픈데, 손가락 잘린 게 더 아플까요? 척추 수술한 게 더 아플까요? 둘 다 안 해봐서 모르시겠죠. 진짜 안 당해보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손가락 잘려서 깨닫고, 척추 부러져서 깨닫고. 근데 깨닫는 게 은혜지, 그 고통을 안 당하는 게 은혜는 아니에요. 그 고통을 당해서라도 깨닫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질병에 걸려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그 고통, 과거의 그 가난, 과거의 그 저주 재앙을 통해서라도 인간의 죄악을 깨닫고, 그 죄악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걸 깨닫는 그 사람이 은혜인 거예요. 아무 고통이 없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아무 고통 없어서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는 그게 더 저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채찍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이 치유를 통해서 뭘 회복시키십니까? 우리 인생이 잘못 각인된 절대 가치, 나의 것, 나의 성공,
내가 행복하면 좋고 우리 가족 행복하면 끝이고 예수님도 그래서 믿고 예수님 이만큼 믿고 헌신했으면 내 가족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 가치 그 옛사람의 가치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도 그것이 최고 절대 가치인 것을 아는 한 사람을 만들게 하는 원하시는 거죠.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 이걸 치유하시는 겁니다. 절대 가치의 변화, 절대 가치의 치유. 그래서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장성해져야죠. 늘 우유만 먹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늘 엄마 젖만 빨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장성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장성해서 어른이 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점점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치유받은 증인, 내가 구원받은 증인.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거는 영향 받지 않고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 전에는 늘 받기만 했는데 그걸 인풋이라 그런다면요. 이제 아웃풋 될 수 있는 상태가 된 게 어른이 된 거잖아요.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아웃풋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다시 말하면은 한마디로 좀 말해서 스스로 돈 벌고 스스로 가정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스스로 자기 삶을 살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도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삶이겠죠. 어른이 된다는 거. 바로 재생산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늘 받기만 하다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다른 걸 줄 수 있는 그런 상태. 여러분 진짜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 정말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인풋된 것이 아웃풋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 치유 여기에 대한 증인이 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었는지, 내가 구원 이전이 어땠는데 구원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을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 업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 지역까지 정복할 수 있는, 지역에까지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은 다른 거 없습니다. 유일한 흐름 속에 들어가고 유일한 흐름을 전달하는 것. 이 흐름 속에 있지 않은 인생은 그것 자체가 여러분 이미 저주입니다. 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흐름 속에 있는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 인생에 유일하게 가야 될 길이 바로 이 유일한 흐름입니다. 이 속에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어떤 단체, 이 중독 지부장, 이 흐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중독 지부장 이 흐름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이 유일한 흐름이 막혀버렸어요. 기독교에. 우리 부모,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없어요. 이거 아예. 오직 옛날 육신의 흐름밖에 없어요. 나이고 나의 성공의 흐름밖에 없어요. 거기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구원해야 되는 겁니다. 증인 돼야 돼요. 오직 복음만 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거, 너희들이 바라는 그 모든 것들 다 채울 수 있다는 거기에 증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날마다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 문제, 여기에서 복음을 찾는 게 날마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중요한 거는 이걸 찾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 사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또 사역하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공예배를 오지 못하고 현장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예배자가 되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정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불러주신 거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받은 저와 우리 함께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치유의 여정 속에 정말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정말 날마다 구원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날마다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참된 감사,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가 정말 날마다 누리는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감격 감사가 넘치는 복음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